오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방주 때 시대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우리 더럽고 악한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022년도 8월 21일 오순절후 11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초대하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성도가 연합하여 믿음의 길로 가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사역자와 연합하여 진리의 길을 가도록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이 만족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감동의 지상잔치가 이 교회 무리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비결인데 우리는 사역자와 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연합하지 않았던 불신앙에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와의 연합으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가 마땅한 저희에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한 저희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지 않다는 판단으로 연합하지 않았고 별도로 행동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일만 살펴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저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끈으로 잇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직분자들이 목사 또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직분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봤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후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고 주님이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고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음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부유한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삶이 지금은 세상으로 아버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중에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통로로서만 철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아버지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 약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천국의 시민이 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은 말하자면 천국의 시민권을 따자.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그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 국민의 시민권이 있듯이,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또 천국의 시민권을 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은 늙고 추하게 또 이렇게 주름도 지고 이렇게 변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이 더 이뻐지려고 계속 성형하고 막 이렇게 해도, 또 화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언젠가는 늙는다는 거죠. 우리는 잠시 왔다 갈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바깥에 보면 소나무들이 많죠. 소나무도 어린 소나무도 있습니다. 이 어린 껍질이, 소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바깥에 참 이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약해요. 어린아이처럼.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 소나무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근력을 키워야 되고 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린 소나무도 있지만 늙은 소나무는 노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겉에는 나무 껍질이 막 이렇게 터가지고요,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터져 나가도 속은 어떻게 해요? 아주 튼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튼튼한 소나무는 뿌리도 아주 깊게 박혀 있어서 정말 그 소나무가 더욱 푸른 거죠. 사계절이.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는 절대로 나약하거나 세상에서 기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렇게 푸른 소나무처럼, 이렇게 노성처럼 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게 된 동기로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열망하는 바울의 소망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소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의 16절에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때요?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의 영생을 소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는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즉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이 삶이 아주 매우 더덥고 어때요? 유한하며 일시적인데 반해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지내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또 거기는 고통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부활의 그 주님께서 정말 나중에 최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5장 8절부터 10절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여기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동했던 모든 성과 악한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시면서 정말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상으로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나요? 아니에요. 아예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고 그의 극심한 고난이 따르는 복음사역도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낙심하지 말재요. 낙심하지 말재요.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낙심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아주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온갖 어때요? 수고를 했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막 이랬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보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가다가 파도가 너무 적어갖고 유라굴라라는 그 파도가 너무 막 광풍이 일어나서 거기서 배가 깨지고 파산되고 막 이렇게 저기 성경 말씀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막 이런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퇴장에 매 맞는 거 여기 봐봐요.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대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독사에서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질병도 알았대요. 눈에는 안지를 알았고요, 몸에는 육신으로는 간지를 알아갖고 아우 주님 저에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눈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믿음도 좋으신데. 근데 주님께서 응답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 병이 너에게 족하다 이랬어요. 눈에서는 맨날 눈에 고름이 질질 눈곱이 막 끼고 또 이 간질은 쓰러져요. 막 순간순간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의식이 없기 때문에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그러는 게 간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기도했더니 너는 너 그 병이 너한테 족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은 육체 즉 겉모습에 대하여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실로 바울의 육체는 노새에 갔어요.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 육체도 이렇게 노새에 갔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쪼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필서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선한 영적인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변질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죄악으로 낡은 옷을 우리가 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령의 거룩한 옷을, 영혼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 늘 회개하는 성도는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중생하고 성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어떤 권사님 남편이 한 35년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암 말기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겪다가 며칠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소천하기 직전 10분 전만 해도 의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식들은 아빠를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내가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 와 계시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서 아주 평안히 이렇게 소천하는 걸 보고 어저께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작은 죄라도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35년 교회 안 다니시다가 한 1년 정도 정말 다시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죄라도 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너무나 울길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끝이라면 이렇게 울고 슬퍼야 되지만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전화하면서 통화하는데 그것도 물론 알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여기서 끝이라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슬펐대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평안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명예와 또 좋은 차와 또한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일만하게 뿌린 돈,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살려준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1장 9절에 환난을 당해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을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큰 고난도 아주 일시적인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난은 성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분도 35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회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엄청 축복받았어요. 막 집도 좋은 집, 아주 진짜 이렇게 넓은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도 이사가고 차가 몇 대씩 있고 회사 차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일이면요 등산으로 정말 이렇게 각지를 떠나서 여행하고 정말 매일 운동하러 다니고 이렇게 등산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암을 선고를 딱 받자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주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신은 잡신이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살려주세요 이랬죠. 목숨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영원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환난은 성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암 걸렸다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적인 구원보다 영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권사님도 믿음이 좋으셔서 그 말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자기의 사회적 지식이나 지위나 자기의 지식, 경험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반대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확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보상이 돼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핍박과 수모와 오해와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는 그에 비례하는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핍박도 안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주의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 또한 목사가 탄생하는 거, 목사가 나오는 거, 탄생이 아니라 목사가 이제 되는 거, 또 이렇게 직분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런 일을 가정에서도 또 다른 사람도 못하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늘에서 상이 늘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난 받기를 자청해야 되고, 환난을 받을 때 주님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겉으로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원동력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여러분들 축복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이 원동력을 얻는 비결에 증인을 쓰면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 세상은 여관같이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안개는 잠깐 꼈다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불사조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왔다 갈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뭐예요? 육신에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의 양식도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하니까 무슨 기도가 있냐면 짬짬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짬짬이 기도. 늘 무시로 길을 걷다가 또 사무를 보는 사람 사무 일을 보다가 또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다가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짬짬이 기도하는 거예요. 짬짬이.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는 자, 또 전도할 때 전도 물품 사라고 그 물품을 주는 자들도 똑같이 전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짬짬이 기도 때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세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길으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보세요. 늘 주님 동행해 주세요. 나의 인생의 호주가 되어 주세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짬짬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호주가 되어 준다면 여러분들 모든 하는 일, 안고 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삶을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급 자동차나 아파트나 정말 호화로운 가구나 명품 백은 없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또한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흥은혜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봤어요. 부유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절망이 변하여 뭐가 돼요? 희망이 되고, 뭐가 돼요? 희망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뭐가 돼요? 위기가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바뀌는 거죠.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중생해서 정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꼭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소망을 갖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4절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과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원할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머리가 하얗신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권사님 마음은 어떠셔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어. 이렇게 늘 시인하셔요. 불신자들이 보이는 것은 정말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반복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나 무너지게 마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그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올 때, 태어날 때는 아기들이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데 여러분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는데 죽는 사람들 어떻게 이 손을 쫙 펴고 죽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옷 한 벌도 마지막으로 흙이 되고 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성도들이 입성하게 될 천국이라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불신자들과 믿는 성도들은 달리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요, 영육이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한 성화되는 그러한 절차인 줄을 믿고 죽음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매일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도록 성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모두 관주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준해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의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회자와 또한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권찰님 또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미자리 교회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헌금 드리는 우리 김춘자 집사님, 이렇게 안순만 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씨앗이 넉넉하게 축복받는데, 그분들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또 여기 성도들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픈 병자들에게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을, 주의 백성들 함께하심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